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당을 짓고 갈라선 분쟁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을 나누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이름 안에서 그 권세 아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 고난당하고 수치와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저렇게 저주받고 저렇게 멸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메시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죄와 이루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 보려고 하지만 율법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게 살아서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지혜와 열심으로는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고 오히려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그 죄와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안다고, 선비, 이 학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세상의 지혜와 또 학식과
또 말 잘하는 이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죠. 죄인들을 향한 또 사망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그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나 열심이나 학식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학식과 변론과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수치스럽게 멸망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로부터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은혜 받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유일한 길이다.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유대인은 성경을 믿으면서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인을 구했어요. 반면에 헬라인은 뭔가 지혜를 찾았어요. 새로운 지혜가 뭔가 찾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적을 먼저 구하고 또한 지혜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에 집중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인 지혜와 열심과 학식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과 기적을 찾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것을 전하기조차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니까 그것을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그걸 볼 때
저게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없고 미련한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이 허무맹랑한 그 말을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말씀하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생을 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다른 것으로 인간의 열심, 노력, 지혜, 학식, 어떤 능수능란한 말로 그것을 해결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지요. 주님이 나를 대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됐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게 보일 것 같은 그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계속되면 십자가의 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내가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자, 하나님도 되게 어리석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했지요.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바로 대속제물이 되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강하고 지혜로운 것보다도 훨씬 탁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른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고 약한 것 같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능력이요
저주요 멸망의 대상이 아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것 같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